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고 인생 게임의 고수가 되는 법, 마키아벨리 지치셨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깨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매일매일 모든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갈등을 피하고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 말이죠.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착하면 결국엔 복이 온다. 친절하면 보답받는다. 정직하고 겸손하면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고분고분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주입된 달콤한 거짓말이라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침묵했나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지웠나요? 무시당하면서도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해 먹어도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며 눈물과 분노, 자존심을 삼킨 적이 얼마나 많나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전략적인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직접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한 경험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존중받지 못하고 양보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더 많이 줄수록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가 등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악마가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도덕성은 함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효율적이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는 솔직하고 가감 없이 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잔인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면 복 받는다는 동화 같은 믿음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착함이라는 인질극에 갇히게 돼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배우고 마침내 자신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직도 세상이 착한 사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가장 존경받나요? 누가 리더의 자리에 있나요? 존경, 영향력, 입지를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관대하고 동정심 많고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장 전략적이고 단호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인가요? 진실은 잔혹합니다. 세상은 착함이 아니라 유용성에 따라 움직여요.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 사실을 간파했어요. 그는 군주론을 악행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게임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 쓴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기만 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착한 것이 가장 빨리 버려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충성스럽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게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순간 잊히고 대체되고 침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상대방은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도덕성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 당신의 영향력,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 끌려다니고 변명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반면에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아니요 라고 말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요. 그들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죠. 왜 그럴까요? 맹목적인 착함은 약점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맞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위협적이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자원으로, 개인이 아니라 도구로 여겨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나 영향력이 없다면 누구든 주저없이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냉정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의 말은 진정한 존경은 당신이 행동할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짓밟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 누군가의 게임에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말이죠.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남을 기쁘게 하려고만 산다면 당신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스스로를 지우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병적인 욕구의 근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착함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어쩌면 수년간 당신을 괴롭혀 온 무언가 말이죠. 바로 지금부터 그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고, 더 나쁘게 말하면 길들여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억지 웃음, 삼켜버린 욕망, 침묵한 의견들, 모두 인정받기 위해 그러면 안 돼, 보기 안 좋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말대꾸하지 마, 착하구나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도록 만들어 왔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항상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의 함정이라는 것. 교묘하게 포장된 칭찬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처벌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이라는 것이죠. 남을 기쁘게 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화를 내거나 선을 긋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거부당할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마음은 적응했죠. 문제는 이러한 적응이 복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당신의 내면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에 책임감을 느끼죠. 좌절감을 느껴도 속으로 삼키고 실망해도 너무 빨리 용서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당신의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착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욕망과 분노, 한계와 목소리를 가진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당신을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정서적으로 파괴적인 행동 뒤에 숨는 사람으로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립이 두려워 공감이라고 부르고, 버려짐이 두려워 이해라고 부르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 착함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착함은 사실 가면입니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이 가면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 힘, 존엄성을 질식시키죠.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가면은 당신의 피부에 달라붙어 당신의 정체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거울을 보며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이미지, 인식, 전략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도덕성, 윤리, 성실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마키아벨리는 500년도 더 전에 경고했어요. 그 길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람이 이긴다. 인생 게임에서 효율적이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 두려움,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모두가 당신의 겉모습을 보고
소수만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느낀다. 진실하고 순수하며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산산이 부수는 말이죠.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를 보지 않아요. 당신의 외모, 이미지, 영향력에 반응하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약하게 보인다면 약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무시당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의 중반까지 왔는데요. 공감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명확한 선을 그었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하며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군주, 여기서 군주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덕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전략적이어야 하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짐승의 본성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삭빠른 여우처럼 함정을 간파하고 용맹한 사자처럼 늑대를 위협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잔혹할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숨겨진 위험을 감지하며 조용히 움직입니다. 반면 사자는 두려움과 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둘 중 하나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둘 다 되라고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조종하는지 알아챌 만큼 현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지 못하도록 강해지세요.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덕빌투는 도덕주의자들이 설파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기, 지혜, 담대함, 자제력이 어우러진 진정한 덕입니다.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악의가 아니라 지혜로 말입니다. 그의 또 다른 명언을 소개합니다. 항상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파멸할 운명이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나요? 착취, 침묵, 불의.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행동할 거라고 믿고 행동한다면 항상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족쇄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되는지 생각하며 힘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간성을 낭만이나 허울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주론을 겉모습이 곧 힘이고 미덕으로 위장된 나약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침서로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차갑거나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순진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용의 길은 존재하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선하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고 아무 의문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순진함입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비겁함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세상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당신을 지우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식, 명확성,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항상 남에게 이용당하고 항상 웃고
당신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희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치입니다. 도덕성으로 위장된 감정적 의존입니다. 순진함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진함은 세상이 공정하고 당신이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진함은 감사, 호혜,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고귀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다릅니다. 단호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떠날 줄 압니다. 모두가 당신의 최선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정의롭고 동정심 많고 정직한 사람이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잔인해 보일지라도 미덕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함을 싫어했습니다. 포식자로 가득 찬 세상에서 힘없는 선함은 정글 한가운데 놓인 신선한 고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나요?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파괴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의 선함이 불의를 참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분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는 균형점이 존재합니다. 용기, 명확성, 감성 지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신의 복종적인 모습을 자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오류에 빠집니다. 더 이상 호구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차갑고 무감각하고 잔인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반동 효과입니다. 수년간 이용당한 후 당신은 유일한 탈출구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버릴 때 당신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힘으로 위장된 트라우마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당신이 온전해지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선하거나 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된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이 친절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보여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본질을 배반하지 않고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불평하고 한계를 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기심이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위에서 말하는 동안 당신이 조용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입장을 취하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존엄성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둘째,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해방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공격적일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며 타협하지 않는 아니오는 천마디 변명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셋째,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당신이 달라졌다, 이상하다,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종이 그들에게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보이지 않는 계약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발전의 신호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에 충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충실함은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향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진정성에 대한 헌신으로 바꾸세요. 당신이 진정성 있게 행동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존중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에게 잔인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순진함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순진함은 이 세상에서 존경받기 위해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역할을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당신 삶의 고삐를 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더 착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갈 건가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존엄성을 얼마나 더 희생할 건가요? 당신의 모습도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나요? 고귀함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감옥입니다. 심리적 감옥입니다. 감정적 감옥입니다. 가짜 칭찬으로 장식된 감방에서 당신은 무해하고 예측 가능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곳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모든 희생에 감사하며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고 이제 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용당할 의향이 있는 한, 당신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누군가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선한 의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착한 사람의 이상형, 즉 차분하고 인내심 많고 이해심 많고 항상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항상 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 분노, 무시로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당신 목에 걸린 목줄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관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하는 개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나요?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였나요? 이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당신이 누군가를 깨우는 불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댓글에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희생하고 있었는지, 이 영상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무엇인지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당신이 이 변화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존중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